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에 소경이 되어버린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경세제 가보셨죠? 이화령길이나 문경세제 가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문경세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경 갈 일이 있으면 꼭 거기 가서 한번 걸어보고 산책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곳입니다. 옛날 영호남의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향했던 조선시대 국도 1호선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나지막한 산길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으면서 편안하게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가보니까는 이렇게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길을 또 올라갔다 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아주 특별한 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 정신지체장애인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산행을 하는 그런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제가 같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그 장애인들은 노란 조끼, 아니죠. 그 자원봉사자들은 노란 조끼, 그리고 장애인들은 초록색 조끼를 입고 이렇게 같이 걷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서로 손을 잡고 그 길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장애인들이 다른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길을 잘못 들게 되면 이 자원봉사자들이 방향을 고쳐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같이 그 문경세제길을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저런 프로그램들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같이 걸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더 잘 보고 또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이 저는 마치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여정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마치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되는 것과 저는 같은 것 같습니다. 아니, 최소한 우리가 앞은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앞을 보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고 산을 오르게 되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찾지 못하고 더듬으면서 어두움 속에서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볼 줄 알면 눈뜬 사람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눈뜬 소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바른 길로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중심을 잡아야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말만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끌게 되면 결국에는 모두가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보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면서 말이 많고 다른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다르면 그것은 윤리가 되었던, 신앙이 되었던 다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 안에도 교단마다 종파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강조되는 그런 교단도 있고요. 그리고 체험이나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이나 사회적 봉사를 강조하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형태라도 특징이라도 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요, 유대교가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와 구약의 율법을 여러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요,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만약에 유대교가 기독교라고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습니까? 도리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종교 집단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은 유대교입니다. 절대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을 구약의 그 모세의 이스라엘로 착각하는, 혼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그 교리는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혼돈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신학의 무지이고 그 유대교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대교가 율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나 유대교는 구약의 율법을 기초로 한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도 부산에서 그 이스라엘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그 유대교와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 관한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까지 가서 그 세미나를 참석하고 공부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죽여버렸고 그리고 많은 전통을 생산해 내었습니다. 율법을 죽이고 그 자리에다가 이 유대교의 전통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말하는 율법은 엄밀히 말해서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우리 기독교와 통일교나 신천지가 굉장한 차이가 있죠. 거리가 멉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만한 거리만큼이나 기독교와 유대교는요, 거리가 멀어요. 절대로 가까운 이웃 사촌, 사촌이나 뭐 작은 동생, 큰 집, 작은 집, 절대로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정말 무식한 말입니다.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 관한 소문에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각종 있지 않는 거짓 소문들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를 죽인 일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정통 유대인들은요, 잘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어떻게 이웃 사촌이에요? 우리하고 어떻게 큰 집 작은 집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전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은요, 유대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라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비위생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몸에 여러 가지 병원균을 많이 묻히고 들어오니까 당연히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손 씻는 전통은요, 위생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현미경이 있어서 바이러스를 볼 줄 알거나 아니면은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병이 생긴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전통은요,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들과 접촉해서 죄가 내 몸에 붙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과 악수를 할 수도 있고 강도와 옷깃이 스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들과 잘못해서 눈길이라도 마주치고 옷깃이라도 스치고 이 손길이라도 맞닿으면, 그들의 머리카락이라도 스치면 그들의 죄가 나에게 전염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죄가 온몸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정한 사람이 집에 찾아오거나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들어오면 대문 밖에 뭐 하죠? 소금 뿌리죠. 그것과 똑같은 미신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금한 것은요, 죄는 그 모양이나 형태도 따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 병원균처럼 접촉으로 인해서 옮기는 것이 아닌데 이들은 이렇게 확대 해석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을 잘 씻으면 죄가 잘 씻겨 나갑니까? 아니죠. 나갔다 들어와서 손발 씻는다고 해서 내가 밖에서 지은 죄가 씻깁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 장로에게서 시작된 이 전통을 유대인들은 성경의 율법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착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들의 가르침이 결코 말씀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부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권위를 갖게 되었냐면 성경 말씀까지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를 이 전통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 신앙의 전통이나 관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적용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이 되어서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는데 진리가 아닌, 말씀이 아닌 이 전통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고집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껍질밖에 남지 않은 죽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늘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성경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전통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전통이라는 게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 안일함을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고민 없이 그냥 해오던 대로 하면 편안하거든요. 위에 선배들이 했고 선조들이 했던 그대로 내가 고민하거나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하던 그 관성대로 하면 우리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우리에게 편리하고 편안한 거예요. 대대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했으니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고민 없는, 도전 없는, 열정 없는
영적 변화도 없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죽은 평안이에요. 죽은 자가 얼마나 평안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도요, 알고 보면 굉장히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만큼 전통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변화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율법에 관하여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시비 거는 그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의 그 전통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한 가지 모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성경은 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면요,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식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여러 가지 이 물건을 당연히 부모를 섬기는데, 부모를 봉양하는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할 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해서 내가 부모님에게 쓸 수가 없다. 아버지, 어머니 좀 이해하십시오. 내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부모님을 모실 제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면제가 되었다. 그 의무가 면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결단한 대로 그 재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드리고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내가 결단했다. 내가 작정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적절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내가 지금 구별해 놓은 거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의무가 해제되니까 그때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던 작정을 또 바꾸는 것입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비겁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 빈틈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심에 근거한 편법이고 꼼수입니다. 오해는 잘 모르고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이거는 꼼수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나실일이라는 제도가 구약시대에는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의 초상이 나도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실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물질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의 기간 중에는 죽은 것은 만지지도 않고 또 술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러야만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부모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곡해한 것이죠. 막 이 비틀어 가지고 자신들의 유익에 맞게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율법을 조작해 버린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했다, 망가뜨렸다,
곡해했다, 왜곡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은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으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추구하고 체험만 추구하고 봉사만 추구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명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걱정이 되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 선생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 들으면요, 우리 정말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이 좋다고 이 유대 지도자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요. 첫째로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떠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멀어져 있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어요. 너무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웠다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멀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다. 이들은 율법의 잘못된 해석, 즉 장로들의 유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해서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해요. 야,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저 해석이 정말 옳구나.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런 이 뜨거움이 생기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그 무엇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원리를 뛰어넘는 전통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보다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생겨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 아니면 이 교회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큰 오해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핍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진리를 들고 있는 우리조차도 두렵게 만듭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핍박 가운데 생겨난 교회입니다. 이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절대로 죽지 않으려고 아주 기를 쓰고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해서라도 절대로 누구도 우리의 목숨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사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때리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오면 그 핍박을 겸허히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절대로 핍박받지 않고 불이익 당하지 않고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는 여러분, 이 피 흘림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결코 열매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세상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진리를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고 우리를 감옥에 가둘 수 있고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유배 보낼 수 있는 이 세상의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로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로마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총독이 하는 일이 잘한 일이고 못한 일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이 진리를 아느냐?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진리가 아닌 것은 결국 뽑힐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공할 만한 권세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 보시기에 잡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드는 것은 안개를 잡으려는 것이고 썩은 나무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세라고 현실이라고 당장 이득을 쫓아 살면 결국에는 잡초처럼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어야만 결국에는 참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가라지를 곡식 중에 그냥 두십니다. 알곡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짓된 진리는 모두 뽑혀 불 속에 던지올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은 홍수 큰 비가 내리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 나무가 많이 뽑히죠. 제일 먼저 뽑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입니다. 왜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권세는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시련을 못 견뎌냅니다.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큰 바위 위에, 조금 있는 흙 위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어떻게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엉뚱한 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눈뜬 소경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소경 인도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소경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믿는 강한 확신을 가진 소경들입니다. 확증 평양적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인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인도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고까지 믿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겠다고 나선 꼴인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어떻습니까? 같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우리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속에 좋은 것들은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지만 실상은 서서히 멸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도리어 미워하고 우리를 욕합니다. 우리 중에도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길로 저 길로 가니까, 아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몇 사람 안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절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진리를 보지 못하면서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끝까지 진리를 거부한다면 결국엔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들과 함께 멸망당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두 사람이라도 설득해서 그 멸망의 대열에서 빼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을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권도가 몇 단이고 유도가 몇 단이고 합기도가 몇 단이고 그런 사람이 눈을 가리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우리가 한번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길까요? 그 눈 가린 사람이 이길까요? 예, 우리가 이깁니다. 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눈 가린 사람은 약자입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가 비록 뛰어난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볼 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대신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 아니에요. 잘못된 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기치는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안 되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여러분 서울의 구로공단에 가면은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재록이 거기서 교회랍시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합니다. 막 별짓을 다 해요. 이단이죠. 이단도 아니고 사입입니다. 그런데 그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 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거다, 사람들이 여기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몰리고 유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거기 많으면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약하고 똑똑하지 못한 것 같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소경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소경이면서 자기가 소경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제일 잘 인도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은 없습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도 우리는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아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요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는,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